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좌우에 앞뒤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2층도 멀리서 가까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귀중하다고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때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길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은 정말 귀중한 분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당신은 정말 귀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중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어때요? 그냥 나왔나 보다. 그냥 세상이 바뀐 것 같고, 이게 세상에 이 아이 하나뿐인 것 같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냥 그래요. 사실 핏덩어리인 신생아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얘가 제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갓 태어난 아이는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어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아름답다고, 그 아이가 너무나 귀하고 그 생명이 태어난 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참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냥 당연하지 그렇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아이를 원하고 아이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한 아이를 갖는 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멘도 좀 해봐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 아이가 여러분, 자녀를 보면, 또 손주를 보면, 그게 얼마나, 이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원해도 허락되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죠.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또 이게 참 귀하고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조금 덜 자라고 조금 작은 건 모르지만, 거의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장판이 닫혀져 있어서 아예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소아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사실 본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외형적인 육신의 그러한 제한과 연약함은 극복될 수 있고, 비록 몸은 작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헬런 켈러처럼 삼중장애, 삼중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헬런 켈러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제한이 있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게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면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신앙의 성화에 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습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중요한 신학이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도전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에 신앙과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어린아이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영적인 이 소아층과 같은 그러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 세월이 지나가도 성장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이 아주 희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연약함과 제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신앙의 영적인 면에서는 그게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고 확인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과 이어지는 6장의 초반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어떠한 말씀도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갓 처음 믿으실 때와 다른 변화되는 성장하는 성숙한 모습이 없음을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것은 순수함과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 믿기도 하고 또 그 순수한 마음이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근데 어린아이의 제한점은 의존적이고 그리고 분별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 아주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케이크 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돈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아니 100,000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이 두 개를 넣고 어린아이에게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어요? 빵을 고르겠죠. 수표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도 이분은 어렸을 때 영재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빵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이 수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걸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빵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지금 봤을 때 이 맛있는 빵이, 내가 지금 먹고 맛있고 기쁜 이 빵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이만 들어도, 아니 청소년만 돼도 어른이 되면 당연히 당장은
이 빵을 입에 넣을 수 없지만 가치가 있는 화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도 믿음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간직하고 이어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단지 기쁨과 우리를 채워주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본문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을 가지고 더 성숙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성장한 사람으로,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은 뭐예요? 젖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줍니다. 그 젖은 엄마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중요한 영양분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는,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는 위도 약하고 장도 약하고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드러운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여서 소화시키면서 힘을 얻고 더욱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젖을 떼지 않고 계속 3살이 되어도 5살, 10살, 20살이 되어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좋게 준비되어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고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의 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음식을 준다면 탈이 날 거예요. 위도 상하고 장도 상하고 그리고 심각한 몸의 건강에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단지 소화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를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손상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성장해 가면서 더 단단한 음식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냥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편함과 도전과 그리고 회개케 하고 또 결단케 하고 순종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어떤 말씀들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순종합니다. 때로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말씀도 순종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성경을 1번, 2번, 3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면서 어려운 말씀들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들이 생겨지게 되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말씀들 중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이고, 편안한 말씀뿐만 아니라 부담되는 말씀도, 또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향한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본적인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복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어떠한 음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장성한 사람, 또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산에 가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금속들을 캐내고 광물을 캐냅니다. 근데 그 광산에서 금광에서 보석을 캐어낼 때에 그 캐어낸 보석들을 뭐라 그러죠?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 원석은 다이아몬드가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고 모양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이 있지는 하지만 그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광석들과 함께 섞여져 있어서 그 원석은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원석의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피는 많아도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석을 이제 세공하는 장인이 그 원석을 세공하고, 또 용광로에 그 금을 연단하고 그것을 단련시켜서 그것을 가꾸고 다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순금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되어지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귀한 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들이 원석으로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보석으로 다듬어진, 그렇게 세공되어지고 그렇게 연단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영향력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만 하며 살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성숙한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가슴앓이를 하고 그 마음이 커지고 사회를 알아가는,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마음의 아픔도 있고, 몸이 성장하면서 가지는 성장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아주 그냥 은혜와 기쁨만을 누리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도, 연단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지나가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그러한 변화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걸 회피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원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게 더 귀중하고 복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성숙한 삶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훈련도 받고 신앙의 삶을 더욱더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이러한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릇과 같은데,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가 나가는 그릇이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왜 생각이 많으냐? 생각 안 하고 대답하면 금은 동, 나무, 흙. 답은 뻔하게 뭐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비쌀 거 아니에요. 금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텐데 그건 답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재료, 소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보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도 고려청자가 있으면 어느 게 더 값비싸겠어요? 고려청자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고려청자가 더 비쌀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든 종이라고 해도. 그러나 위대한 작가가 그린 그림 한 장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제한되고 무능하고 무력한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런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지면 우리들은 온전하고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는 도시락 하나입니다. 도시락 하나, 두 사람도 먹기에 부족한 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 하나예요. 이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한 끼의 식사를 공급하는 도시락 하나인데,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 손에 들여지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나누어 주실 때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노력을 매일매일 도전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금으로 만들어졌는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왜 돌로 만들어졌는가? 나는 왜 나무로? 나는 왜 흙으로? 이거 그냥 쭈물떡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예술가, 음악가는 잘 아는 분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작품을 마무리할 때, 완성할 때 거기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SDG라고. 대부분 작가들이 자기의 악보나 또 그림에 서명을 이렇게 합니다. 또 그 낙인을 이렇게 낙관을 찍거나. 그런데 그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걸 마무리할 때 하죠. 근데 SDG라고 그렇게 적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재능으로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것은, 그것은 부족하고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지혜, 분별함을 보면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말을 듣고 깨닫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일부 예배하신 분 말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비추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끄시는 사명과 삶의 방향을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가에 서 있는, 길가에 앉아있는, 앞을 바라보지 못해서 길가에 앉아서 도움을 구했던 사람처럼 길가에 서 있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비전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과 순수함도 가지지만, 그러나 책임과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도전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